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방에서 활동하시는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렀다고 하시는데 여기도 이방 땅입니다. 그 전에 뭐 어, 두로에 계시다가 또 시돈에 또 계시다가 또 데가볼리 지역을 경유해서 여기에 이른 것으로 이제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도 이제 이방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이제 맹인, 말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와 있는데 역시 이제 마가복음 보면 여기서 귀먹고 어눌한 병자를 예수님 만나셔서 그를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바로 이 상황입니다. 역시 이제 에바다로 말씀하시면서 치료해 주셨던 그 사람도 이방인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31절에 놀랍게 여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표현을 봐도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굳이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 거, 이방인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방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치료하시고 이방인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아무래도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질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방인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이방인들도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근데 사실 굉장히 대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 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 배척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모습과 굉장히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졌지만 그들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복음이 다른 이들에게로 특히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지는 것에 대한 그런 정당성을 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반응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도 주셨죠. 하지만 그들이 어, 예수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 잘 몰랐죠. 잘 모르고 귀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그냥 세상 끝날까지 기다려주진 않았어요. 복음을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 계속 기다려주시진 않으십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음, 기다려주십니다. 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며 그리고 삶으로 그 열매를 보여줄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삶으로 열매를 보여줄 사람. 그 열매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예요. 그게 어떤 열매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그리고 말로 삶으로만 전하면 안 됩니다. 말로 전하고 그리고 제자를 삼는 삶. 네, 그 삶을 에, 그냥 알고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살아갈 사람을 보시는 거죠. 예,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예.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안 산다고 믿음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으시고요. 어, 계속해서 기다려 주시고 또 찾으십니다. 하지만 계속 없으면 계속 기다려 주진 않으십니다. 저는 정말 정말 특히 이제 그 제 말씀 해설을 보는 분들은 대부분 2030 세대들인데 저는 정말 이 해설을 보는 몇 안 되는 분들 중에 정말 이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숨결 모임이라는 숨결 사역을 하고 있는데 2030
이제 졸업 후에 2030 모임입니다. 예, 전도와 제자를 하기 위한 모임인데 혼자서는 힘드니까요. 이제 이런 마음 있는 자들을 제가 모으려고 합니다. 이제 모으고 있어요. 이제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못 내는 것을 봅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죠. 하지만 사실 현실이라는 것은 뭐 항상 어렵거든요. 아, 항상 바빠요. 우리 인생이 안 바쁠 때는 나중에 완전히 노인이 돼서 그때는 안 바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시간이 있어도 우리에게 기력이 없죠. 저는 이 젊음의 때 이 전도와 제자와의 삶에 반응하는 자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이방인들인데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렇게 반응하고 그 믿음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정말 유대인들과 대조되는 걸 보면서 많은 걸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유대인처럼 그렇게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 전도와 제자와의 삶을 뭐 말로는 다 안다고 그러죠. 바리새인들도 다 말로는 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말만 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하는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32절부터 보면 어 이제 소위 이제 칠병이어 사건이 있죠. 칠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사건과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 전에도 말씀을 하셨었죠. 그때는 이제 말씀을 안 하시고 이제 불쌍히 여기시면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상황은 오병이어와 확실히 예, 확연하게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이 무리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을 보시면서 유대인들과 똑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결국은 이제 그들도 배불리 먹이셨다는 것은 정말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결국은 향하여 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일지라도 지금 뭐 이방인 그런 개념은 없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에 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놀랍게 얼마큼 놀랍게 일하시냐면 칠병이어의 기적처럼 놀랍게 일하신다. 그 이상으로 놀랍게 일하신다. 저도 그걸 믿습니다. 저도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혹은 뭐 이제 치료받고자 와 있는 이 무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냐면 사흘 동안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이것은 사흘 동안 집에서 출퇴근한 게 아니고요. 사흘 동안, 그러니까 3일 동안 어, 거기서 그냥 잔 것 같아요. 그 들판에서 그냥 잔 것 같아요. 예. 그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자신의 어떤 몸에 불편한 것든 거 다 감수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네, 제 오늘 해설을 할 때 계속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을까? 결국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사실 다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불편함을 감수하진 않거든요. 예. 그만큼 간절하진 않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그 정도의 우선순위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시간을 내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혹은 뭐 조금 더 하면은 뭐 리더로서 섬기면서 조금 하루 정도 더 가는 것. 그건 정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안 됩니다. 그리고 뭐 플러스 알파라고 한다면 뭐 예배를 좀 더 가고 철회 예배 가고 그 결국은 다 자기적으로 하고 가는 거예요. 예. 자기 은혜 받는 것을 위해서는 시간을 그 정도 내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섬기고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이끌어주고 훈련시키는 영적 리더의 삶을 사는 것에서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시간을 내지 않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바쁩니다. 이 예수님 앞에서 이 사흘 동안 집에도 안 가고 먹고 자고 있는 이 사람들 이방인들입니다.
정말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오병이어 때와 똑같이 이제 물어보시는데, 예, 오병이어 때와 똑같이 믿음 없는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 제자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죠. 그래서 뭐 떡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 있다. 이 두어 마리라는 이 말투 자체가 헬라어로 봐도 뭐 이거 진짜 보잘것없다. 아, 그런 어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분명히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제자들 마음속에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런 기적을 베푸실까? 그 오병이어 같은 엄청난 기적을 어,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하실까? 그리고 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뭐 질투라고 할까요? 예, 그런 믿음 없는 모습들이 교만한 모습들이 제자들 안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똑같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여기서는 떡 일곱 개니까 칠병이어죠. 이때 37절에 배불리 먹고 또 남았는데요. 일곱 광주립니다. 오병이어는 일곱 저기 그 일곱 개였나요? 어쨌든 오병이어는 바구니였거든요. 바구니였는데 여기는 광주리입니다. 이 광주리라는 단어만 봐도 여기가 이방 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쓰는 그런 바구니였다고 합니다. 그런 바구니가 광주리였다고 합니다. 광주리. 그런데 이 광주리가 바구니보다도 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광주리로 뭐 이만큼 남았으니까 어, 오병이어 때 남은 것보다 더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더 많이 축복해 주신 겁니다. 사실 간절함으로 따지자면은 이 칠병이어 때 이 기적을 경험한 이 이방인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는 뭐 사흘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이방인들은 사흘 동안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훨씬 더 간절한 것은 이 사람들이 훨씬 더 간절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다 흩으셨습니다. 아마도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막 하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진작에 흩으셨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하니까 바로바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흩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는데 여기는 이제 다시금 갈릴리 이 땅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다시 갈릴리 이 지방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어, 이 이방인들, 이방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잘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